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이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교회 화평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 대한 크로마아프 연주협회에서 주관하는 제23회 크로마아프 앙상블 정기 연주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날 크로마아프 연주회는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라는 남성 합창단과의 협연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남성 합창단에는 저희 교회 우리 성가대에 다 계신데요. 세 분 집사님께서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세 분을 좀 격려하고 또 축하하고 또 이렇게 제가 창원에 처음 와서 한번 음악회가 어떻게 하면 진행되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저희 가족 아이들 전부 다 데리고 저녁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의 순서가 끝나고 드디어 크로마아프 단원들과 우리 남성 합창 단원들께서 입장을 딱 이렇게 멋있게 예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 분 집사님 얼굴이 한 분 한 분 딱 이렇게 뵈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제가 막 손을 막 흔들어주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사진을 좀 찍고 싶어서 스마트폰을 높이 들었는데 관계자께서 안 된다고 말리시더라고요. 그만큼 저도 좀 긴장이 되어지고 반가운 그런 연주회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 제 마음이 좀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모르는 분들이 다 나오셔서 부르면 편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아는 세 분이 앞에 딱 서 계시니까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가사를 까먹으시면 어떡하나 염려가 됐는데 보니까 악보를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노래 중에 헛기침이라도 하시면 어떡하나, 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연주를 감상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아주 완벽하게 아름답게 크로마아프의 아름다운 선율과 우리 남성 합창단의 굵고 또 그런 또 가느다란 그런 목소리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참 좋은 연주회를 그렇게 제가 듣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로비에서 그 집사님들을 기다렸습니다. 또 여러 많은 분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함께 오셔서 집사님들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사진을 또 함께 찍고 작지만은 세 분에게 꽃다발도 전해드리면서 참 수고하셨다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 세 분은 저의 인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렇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샤론의 한 가족이 되어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또 격려할 일이 있을 때 찾아가 격려해주는 그런 반가운 사이가 되었구나. 저만 반가운가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기까지 우리 샤론교회를 또 저를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세 분뿐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만나면 반가운 사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샤론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또 요셉팀의 우리 문종환 집사님과 나희정 집사님의 가정에 우리 아들, 우리 민준이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돌잔치에 그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돌예배를 인도했는데 민준이 왔나요 지금? 어제 잔치를 너무 크게 해서 아마 올 것 같습니다. 돌예배를 많이 인도했는데 민준이처럼 그렇게 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돌예배를 드리는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보통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울거나 가만히 못 앉았는데 민준이는 아빠의 품 안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진행된 돌잔치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문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나 집사님께 그동안 이제 결혼의 스토리들, 그다음에 이제 민준이를 키우면서 이래저래 힘들었던 일들,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시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 문 집사님의 그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혀지는 것을 보고 제가 돌잔치에 가서 저도 울어본 적이 참 처음이었습니다. 돌잔치가 감동이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웃고 축하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고 손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함께 기뻐해줘야 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내일처럼 함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은 우리 샤론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계속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받은 우리 샤론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서 선물로 주신 우리 샤론교회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받은 자들이 성도이고 그리고 그 신령한 7가지 복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샤론교회를 사랑합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 샤론교회도 사랑합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우리 샤론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샤론교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샤론교회를 잘 가꾸어 갑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에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의 사명, 우리 샤론교회의 사명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로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한 성도, 한 가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샤론교회의 사명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선물로 받은 이 교회가 이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밖으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샤론교회 안에서 먼저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 화평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 화평한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인식하며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모습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을 자주 비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과 남의 모습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모습과 밖에 있을 때의 모습,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자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상 이 교만한 마음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없으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성씨가 있습니다. 김가, 이가, 박가, 저는 정가, 전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성씨가 뭔지 아십니까?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성씨가 내가 다 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모습과 안에 있을 때의 모습을 자주 비교하지 않으면 불쑥불쑥 내가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고백해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자주 부르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운전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때로는 입 밖으로, 때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세상 풍속이 좋아서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마귀의 자식들,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너희들이었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바울이 2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해보니, 그러므로 생각해보니 내가 원래 이러한 존재였는데, 내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존재였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여 주셨구나. 구원하기로 예정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구나. 죄사함을 받게 하셨구나. 지혜와 총명을 주셨구나. 그 뜻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구나. 약속의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주셨구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 말은 먼저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좀 한번 악수를 하려고 해도 더럽다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 취급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족속들이다. 이 위대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고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다. 너희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월의식에 빠진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은 아우 야만인이다 라고 여기며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벽이 있었습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크고 두꺼운 벽이, 견고한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막힌 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서로 미워하고 경멸하던 너희들이었는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고통을 주는 너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너희들이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목적, 신앙의 이유, 삶의 자세, 모습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조금 더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다시 말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라든지 안식일, 절기,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법 등의 의식법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할례를 받아야지 왜 부정한 음식을 먹어? 이런 자기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이들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구약의 율법, 의식법들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은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선포하기를 이러한 모든 의식법들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폐하여졌다. 이런 형식적인 의식법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폐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모형으로서의 당시의 율법들이 실체이신 그 모든 율법을 끌어안고 계시는 율법의 의미를 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율법이 필요 없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들은 한층 더 강화되었지만은 이러한 모형으로 왔던 구약에 속한 계명의 율법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폐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이 율법에 막힌 담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앞서 14절 말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 마음까지도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있는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화평이신 줄 몰랐습니다. 믿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화평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있는 막힌다. 자기 기준으로 정한 예수를 믿는 그 기준, 자기 방법으로서의 그 신앙의 기준, 잣대, 판단, 나만의 예수님, 나만의 하나님, 이러한 모든 자기만의 그런 기준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것. 바로 어떻게 허물을 수 있습니까?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허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바로 사랑하며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면 성도와 성도 간에 협력하고자, 하나 되고자 힘쓰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 되고자 하는, 화평하고자 하는 그런 힘씀과 애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화평과 화목의 상태를 무엇을 통하여 계속 유지시켜 나가시느냐? 15절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통하여 화평의 상태를 유지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이 무엇일까요? 과연 새 사람이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새 사람을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모여서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바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그 공동체를 가리켜 새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어 교회를 통해 계속 화평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평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몸. 또 17절 말씀에서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다시 말해 교회는 평안을 전하는 곳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9절 말씀에서는 한 몸, 평안을 전하고 한 성령 안에서 이 셋을 하나로 묶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 몸, 평안, 한 성령, 이 셋을 묶어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해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고 한 성령 안에서 평안을 전하는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도 아니다, 바깥 사람도 아니다, 선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민족적으로, 지리적으로는 비록 외국인이지만 너희들은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권속이라는 말은 헬라 언어로 오이케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의 형용사형입니다. 즉 권속이라는 말은 한 집을 이루고 있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식구라는 뜻입니다. 한 가족,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안타깝게도 좀 개인주의화가 되면서 이러한 교회 안에 가족 같은 모습들이 많이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샤론교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2년 전에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지, 초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샤론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가족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는지, 한 식구로서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교회 처음 발길을 디디게 되면 참 어색합니다. 그렇죠? 저도 10월 29일 날 샤론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지만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색했는지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뭐 전화 신방도 하기도 하고 돌예배도 같이 드리고 연주회도 같이 가서 보고 이렇게 하니까 어색함이 많이 풀렸습니다. 새가족이 처음 발길을 교회에 오게 되면 참 낯설고 어색합니다. 제가 전에 전임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가족이 교회에 오시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외인처럼 느껴집니다. 처음 오신 그분이나 그분을 바라보는 저희들이나 참 어색합니다. 그냥 먼저 가서 그냥 인사하면 좋은데 성격상 또 우리 경상도잖아요. 그게 참 잘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서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당시에 새가족부를 처음 맡아서 이때까지 새가족부가 어떻게 해왔는지 쭉 점검하고 보니까 너무 앞서서 하신 목사님이 잘 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요 부분을 좀 변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새가족 양육위원 제도라는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양육위원 제도는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했을 경우에 그 새가족의 연령과 또 성별과 그분의 개성과 성격과 여러 가지 어떤 삶의 환경에 맞는 우리 교회 성도님을 딱 1대1로 연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처음 왔을 때에 어색하지 않도록 그분에 딱 맞는 그런 분들을 딱 1대1로 매칭을 시켜드리는 거죠. 보통 교회들이 새가족을 등록하면 등록 후에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교육들이 오랜 시간 교육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존에 계신 분들과 만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좀 병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과 빠른 시간 내에 이분들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등록 후에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분은 여기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다. 성격은 이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좀 권사님이 이분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연결시켜드리면 연락을 받은 권사님과 집사님과 장로님은 바로 그 주에 그 새가족분에게 연락을 하십니다. 샤론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예배 어색하셨죠? 이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사와 함께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6주 동안의 기본적인 신앙 그리고 교회 생활의 어떤 내용들이 담긴 그런 교재를 가지고 그러한 교재를 중심으로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새가족의 안정적인 신앙을 돕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육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실제 새가족 정착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새가족도 새가족이지만 기존에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어떤 생활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볼 때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만났던 그분들은 둘도 없는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새가족이 교회에 와도 전혀 낯설어하지 않고 어색해하지 않고 교육을 마친 다음에
6주의 교육을 마친 다음에 이 앞에서 새가족 수료식을 할 때는 그 양육위원께서 꽃다발과 케이크까지 사들고 오셔가지고 축하해드리고 안아주고 같이 함께 기뻐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샤론교회도 기도하면서 조금씩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왔을 때에 전혀 낯설지 않을 수는 없죠. 어색하죠. 하지만 그 낯섦과 그 어색함을 빠른 시간 내에 서로가 없앨 수 있도록 교육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가 내 식구가 되었구나, 내 가족이 되었구나 감사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입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가족 같은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되시는, 돌아오지 않을 때 안타까워하시는,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것을 깨닫고 먼저 손을 내밀고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신앙은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되지. 신앙은 나 혼자만 세워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나,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너, 수평적인 관계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혼자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표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까? 바로 나와 너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은 결국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한 식구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가족은 때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아픈 일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가족은 결국에는 서로 끌어안고 용납하고 결국에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저기 앞에 있는 롯데마트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제 한번 밥을 먹고 쭉 돌아보는데 애완용 토끼를 팔더라고요. 제가 동물을 좀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집에 햄스터 2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와 함께 사시는 분은 햄스터도 싫어하세요. 그런데 제가 롯데마트에 갔다 와서 애완용 토끼를 보자마자 은혜를 받고, 토끼 한 마리 키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예원이, 예준이, 예찬아 다 와봐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빠가 롯데마트에 가서 토끼를 보고 왔는데 너무 예쁘더라. 아빠는 좀 키우고 싶은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근데 막내 예찬이만 반대하더라고요. 예찬이가 엄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반대하니까 막내도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았는데 토끼 때문에 괜히 저와 집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키우고 싶어하고 아내는 절대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집에 토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아내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짧았다. 이 마음만 앞서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애완용 토끼 어떻게 기르느냐 검색해보니까 털도 많이 날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오래 키워도 친밀감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리고 대소변 냄새도 좀 많고
심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포기하고 아내에게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다. 하지만 난 토끼를 사랑한다. 예, 가족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가족은 서로 끌어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의지하고 바로 사랑하는 존재가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하기를 우리 샤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화목하는 그런 관계, 그런 화평한 교제의 모습들이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런 가족 같은 화목한 공동체, 화평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 위에, 기초석이 된 예수님 위에 벽돌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쌓여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주인, 교회의 기초,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벽돌입니다. 벽돌. 벽돌. 저도 벽돌이고요. 여러분도 벽돌입니다. 자, 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벽돌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뭐 나 하나 빠지면 되겠지.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나만 빠지면 되겠지. 그 벽돌 한 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벽돌 한 장이 채워져야지만 아름다운 집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벽돌과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주 안에서 교회가 되어간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튼튼하게 잘 지어지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벽돌끼리 잘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샤롬교회가 튼튼하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벽돌된 저와 여러분이 잘 연결되어지는 것, 잘 연합되어지는 것, 성도 간의 연합, 화평,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벽돌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그 어느 벽돌 하나 버릴 벽돌이 없습니다. 벽돌 한 개는 너무나도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미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 벽돌 하나가 빈 곳을 채워줘야지만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동시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는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앞뒤 자원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벽돌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벽돌이십니다. 소중한 벽돌이십니다. 소중한 벽돌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끝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저도 공사 중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공사 중인 목사입니다. 자, 그런데 주 안에서 공사 중인 벽돌 이 재료들이 하나하나 잘 연결되어질 때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연합하고 화목하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가 되어지기를 힘쓰고 애쓸 때 우리 샤론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이신 예수님을 모퉁이돌 삼고 벽돌된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한 나눔으로, 기도로, 화평과 화목으로 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샤론교회에 머물고 싶다, 샤론교회에 은혜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뛰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춤추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화목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그런 샤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이지만은 공사를 잘 하기 원합니다. 올 한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공사를 잘 마무리 짓기를 원하고요. 또 2018년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사의 벽돌이 되겠습니다. 창대의 벽돌이 되겠습니다. 새가족부의 벽돌이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벽돌이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벽돌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벽돌이 되겠습니다. 식당 봉사하는 벽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샤론교회 가운데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